부시 부통령이 부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명이 있는데 아버지 대통령 얘기입니다.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말미에 마지막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고 그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레즈네프 수상은 흐르시초프 또 스탈린 그 이후로 독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그 부인이 앞에 자기 남편의 시체 앞에서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어 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선 그녀는 성호를 그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순간 여기저기에서 그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을 저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북한 땅에도 가까이 아시는 분 통해서 들으니까 여기에서 저기 북한에서 산에 가서 둘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저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보았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새벽 일찍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청년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은 살아났다? 지금 내가 봐라. 빈 무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라. 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말을 하는 마리아를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이라는 것은 악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딱 내보이면서 네가 만져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기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봤으나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고 나머지 10대 1로서도 절대 지지 않는 입의 논리와 생각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10명 앞에서 믿지 않는다고 10명 보았다고 믿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도마를 누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같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격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뭘 대충 누가 말아 카더라 해서 믿고 또 누가 뭐라고 카더라 하면은 흔들리는 신앙과 성격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의심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확신할 때 누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것,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고 딱딱 모든 것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요새 무슨 책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사람의 독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 독소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뭔가 증거가 있고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을 줬고 또 각자에게 믿을 만한 사건과 표적을 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보고 만져보고 한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확신하는 증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저 갈릴리로.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같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주 무대입니다. 시골입니다. 왜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까지 가는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살아날 텐데 여기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디 산 여기에서 너희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내가 의문난 거 나한테 질문했고 그런 이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니까 11명 제자 중에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대로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영적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의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맹신입니다. 우리가 의심 날 때는 의심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갈릴리 그 산으로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또 어느 날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서 배고도 고프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게 뭡니까? 고기잡이니까 야 고기나 잡아서 밥이나 먹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 좀 밤새도록 잡았느냐? 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으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난 그때에 내 배를 빌려서 거기에 올라타서 저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또 배를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내가 고기잡이를 30년 이상을 했는데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목소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가겠나이다 했는데 그물이 넘쳐서 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그것을 3년 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찾아와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서 그것을 재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에서 만나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실패한 누구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믿음을 결단했던 이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잡혀서 죽어버리니까 믿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으로 가서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곳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흔들릴 때 다시 그곳으로, 예수님이 만난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것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3마리래요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이 사업이 안 되어서 생각하다가 이것이 생각나서 153 뭘 만들었어요? 모나미 볼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모나미 볼펜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그걸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확인한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이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제는 갈릴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은혜를 해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이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또 들은 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는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면 성탄절이 어때요? 그냥 벅적벅적해요. 어느 나라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탄절날 하루에 17조 원을 팔아버렸대요. 어떤 그 그룹은 하루에 17조 원을. 그러니까 성탄절날 선물을 많이 하고요. 근데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절은 달걀 하나 주고 끝나버려요. 그런가 하면 고난주간은 40일 주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40일간 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도 하고 고난을 동참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달걀 하나 먹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강조되었고,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절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베드로도 뭐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다. 그것을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나는 우리를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뽐냄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전파하는 부활을 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기념하라 하듯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뭐가 돼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일을 해야 되고 힘드니까 보통 보면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고 아침도 일을 하고 저녁에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고 나서 같이 애찬을 음식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 거성창절보다도 부활절이 중요했고 초대교회는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놀라운 의무를 갖고 전도가 되었던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달걀도 이 보면 달걀이 옛날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저 십자군에 전쟁에 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죽었느니 살았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주면서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을 만한 곳에, 남자가 있을 만한 곳에 집을 떠나서 찾아갑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달걀을 부활절 날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도 어떤 남자를 만나기로,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전달돼가지고 그 병사한테, 남자한테 전달됐어요. 근데 거기는 써있는 글씨를 보고 그 달걀을 보니까 이것은 내 여자 로잘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 돼서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 달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도움을, 은혜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부활의 증인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쭉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친동생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자기 형을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지 무슨 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부활 형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남은 인생을 충성하리라 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보였던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형체를 본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뭐요? 죽은 지 좀 돌아가셔서 부활의 형체가 아니고 강한 환상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은 안 들어갔을까? 여기에 실제로 본 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자들이 제일 처음에 봤는데 당시에는 여자분들의 증언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것을 죄시킨 걸로 봅니다. 부활절 아침에 남편이 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부활절 날 예수님이 여자한테 먼저 나타났지? 그 여자한테 왜 먼저 나타난 줄 알겠어?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좀 머리가 좋다고 나를 골탕을 자꾸 먹이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다니는 그 집사가 남편 집사한테 열을 올리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뭔데 그래?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또 엉뚱한 무슨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여자에게 먼저 왜 그러는지 알아? 당신같이 입이 싸가지고 뭘 들으면 못 참잖아.
그걸 온 동네에 퍼뜨리니까 빨리 전하라고, 소문이 전하라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통해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만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많을 때는 500명이 함께 보내줬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십자가를 보다도 부활신앙을 주장한 데가 있어요. 부활을 알아야 십자가를 안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하나님이 아들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도 신앙이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려면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깊은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맹신적으로 빠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지금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나면서 3년 동안 들으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걸 봤어요. 이상하다, 저렇게 허무하게 죽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의심을 자꾸 품은 거예요.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저 양반이 거짓말할 사람 아닌데, 허풍 뜰 사람 아닌데,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걸 보면서 이것이 이제야 과거에 얘기했던 퍼즐들이, 조각들이 다 연결돼서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가 지었어요? 제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주입시켜서 주체사상 공산당 주입시키듯이 만들어 놓은 걸 무조건 믿으라고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활을 자꾸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뭐가 있어요? 기록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관공서의 기록도 있고, 누가 또 말했던 또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조합해서 보니까 아하, 예수가 살아난 건 확실하구나.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고 일부 사람한테만 보여주는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서 아하, 예수가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져볼 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 자신이 고민하고 의문을 품고 이 의문점을 풀어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실제로 봤다는 얘기요. 그것이 그들만 본 게 아니라 나도 보여주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대로 그가 무덤에 들어갔고 또 일어났고 또 올라갔고 가 계신다고 했어요. 뭐대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가서 같이 따라가서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아니 성경대로 있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줬습니다. 설명을 해서. 그럴 때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직접 본 사람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걸 증거를 설명을 뭘로 가졌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했던 걸 성취됨을 다 설명해 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 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과 역사서들과 시편 모든 걸 통하여 설명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누가 봤다, 또 내가 믿어졌다, 어떤 지금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다 어쩌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대로 믿어지고 확인되고 이해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이 체험이 나중에 뭐하면 긴가민가하고 남의 건 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뭐예요? 확실히 이해되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받은 게 뭐냐? 이상하게 방언도 하고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상하게 하늘이 열리고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그들이 새소리 쳤다고 했어요. 막 바람 소리가 나고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현상에 취하지 말고 뭐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거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자기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왜 예수가 죽었다 살아야 되냐? 시편 110편을 보니까 그러네. 또 시편 어디를 보니까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이 이해되는 신앙으로, 그 깊이를 아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론과 논리가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도 어떻게 다 나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왔어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논리가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활은 누가 전직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어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이제는 죽어있고 시체로 돼 있는데 그걸 살리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단독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부활 사건은 은폐됐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제까지 인간만이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안에 다른 신성이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에 뭐라고요? 이제까지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 양반이 착해. 그 양반이 많은 걸 고쳤어. 그 양반이 사랑이 많아. 그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 양반이 누구 아들이야. 누구 집안 사람이야. 그런 걸로만은 안 되는.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되었던 비밀이 알려지고, 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는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 죄를 대속한 그 형벌 대신 짊어진 전가의 개념, 모든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몸도 죽어야 돼요. 내 영혼도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다 과거의 모든 게 죽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와 같이 죽었으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못을 다 박았으면 그 뭡니까? 그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가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나도 사는 우리가 됨을 우리가 깨달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과거에 내 안에 있는 성질, 내 모든 그 모습 모양은 싹 없어지고, 내게 지금 있는 건 잘못된 습관과 그걸로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지만 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따지면 뭐냐? 내가 나를 많이 죽여야, 옛것을 몸을 죽여야 새로운 몸이,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와는 조금 생각이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 죽음에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천사들이라 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한번 보여주지 뭐.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아이고 다시 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발에 못자국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물이 새버렸다네.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얘기할 수 없고 부활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부활을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결합관계 연속성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번의 말씀을 했습니까? 7번의 말씀을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어떤 때는 목마르다, 어떤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들의 그리고 내가 아들입니다 부탁하고 나중에는 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7번을 그 말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나서 부활에 살아나서 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딱 중간지대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11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은 딱 줄이면 4가지. 첫째는 의심하지 말라. 나 보고 믿어라. 보지 못하는 거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요. 성격상 의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무조건 믿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내 손가락을 대서 이나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만져보고 믿어라 많은 걸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않으라고 의심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심할 때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확인하면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생각나게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심뿐이 없어요. 자꾸 물어야 돼요. 의심도 안 해본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자꾸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로 가서 좋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아직 인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도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근심하지 말라. 살아나서도 이들이 이제 두려워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지금 빈 공간에 조그마한 방에 자기들끼리 지금 있는 거.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봐긴 봤는데 의심은 가고 또 나타나서 같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잠깐 보여줬다 결정된 순간에 툭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지 안 열어지요. 쟤들은 총칼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런데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을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기적이 계속 믿어지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항상 의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미 내가 가진 신앙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바로 넉 달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1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토록 사랑했고 이런 사람을 주심을 감사했는데 그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말 남긴 채 그는 가버렸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우린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절망했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요. 만약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일을 먼저 내 남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억지로 어떻게 끌려왔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음악이 퍼지며 교회를 들어갔을 때 강단 위에 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에 눈앞이 캄캄하게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두 팔을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아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를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들려옵니다.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그때 나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눈앞이 확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물들은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때서야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 번째는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도망가버린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쫓아가서 세 번 부인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나의 모든 걸 드러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드러내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온 천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들에게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의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가 되라고 안 했어요? 누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너를 몰아가고 너를 이끌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못한 건 못한다고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 들었으나 보았으나 아직까지 확실히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한정돼서 주님이 보여주셔야, 나타나셔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가지 계명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로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부활의 우리 바로